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또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뜻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교인들의 뜻에 따라 좌우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운영해 가야 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자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더라도 그 삶이 무의미하고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비참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삶을 주관하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말은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으로 헬라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나그네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기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이 자신의 집에 정착해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카토이케오라는 주인이 자기 집에 정착해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주인으로 마음에 좌정하셔서
친히 그들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자, 이 구절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새로 영접하게 해달라는 그런 초청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믿으라는 초청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긴 한데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죠. 왜 그렇게 되죠? 예수님을 제쳐두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며 살 때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온전히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교통을 누리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단지 자신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그렇게 여기고 항상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을 고백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있거든요. 아직 죄로 오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물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이 완성될 때 그런 삶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자,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이며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주지 않으시면 무언가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은 이 가출한 청소년들이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이 착취를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어린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가 간섭하는 게 싫어가지고 부모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또 학교가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하죠. 머리를 이렇게 기르면 안 된다. 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 돼. 간섭하죠. 하니까 이제 자유롭고 싶어서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를 아직 의존해야 될 때지요. 그래서 자유롭기 위해서 가출했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하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정말 끔찍한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자유로워지려고 했는데 결국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이와 같이 인간은 자유로워지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것인데,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져서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원래 창조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우리가 학교를 가도 주님을 위하여 가고, 우리가 설거지를 해도 주님을 위하여 하고, 우리가 옷을 입어도 주님을 위하여 입고,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먹고.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자,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단지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다가 마귀의 포로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된 참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하면 뭘 생각하냐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 생각해요. 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부모로부터 자유하고, 뭐 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뭐 나를 얽매이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자,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근데 자유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자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자유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무한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죽습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기로 선택했습니까? 생긴 모습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기권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어떤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넌 여기까지다. 바닷물이 막 엄청난 파도로 밀려오지만 어디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정해주셨어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정해주셨어요. 그 목적을 정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려고 할 때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향에 가면서 혹시 열차 타고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자, 열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차가 만들어질 때는 어디로만 달리게 돼 있어요? 철로로만 달리게 돼 있어요. 이 열차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철로로만 달리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자유예요. 철로로만 달리면서 부산 가는 열차는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또 광주 가는 열차는 광주까지 갈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항상 철로로만 가. 왜 나는 부산만 가야 돼? 그래가지고 자유롭고 싶어서 철로를 벗어나 버렸어요. 자유롭죠? 나를 얽매고 있던 철로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게 정말 자유로운 것입니까? 이제는 마음껏 달릴 수가 없어요. 이제 부산 갈 수 없어요. 광주도 갈 수 없어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한계와 목적을 벗어나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회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배웠죠?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갈수록 최대한의 자유를 누립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최고의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건강 법칙이 있죠.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술, 담배, 해로운 걸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로운 거 먹어야 되고,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고 거추장스러워. 좀 자유롭고 싶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육체의 자유를 잃어버려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즐길 수가 없어요. 건강법칙에 최대한 얽매여 보세요. 그러면 육체의 자유가 생깁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뭐 무거운 거 들고 싶을 때 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커도 안아줄 수 있어요. 번쩍 들어서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건강법칙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거 못해요. 가장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그렇게 좁디 좁은 그 하나님의 품 속에 갇혀가지고, 어제 뭐 산에 갇혔다, 뭐 산에 갇히는 것이 답답하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산에 안기는 것이 좋던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품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넓어요, 하나님 품이 넓어요? 하나님의 품이 무한히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최고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품에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는 갇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갇히고, 죄에 갇히고, 마귀에 갇히고, 이기심에 갇히고, 내 정욕에 갇히고, 정말 불쌍한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주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는 바라지만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시어머니가 보내주는 마늘이나 참깨는 원하지만 오지는 말아주세요. 그냥 택배로 붙여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 불행하게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경배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해버리면, 그래서 너무 성령 충만하기도 싫죠? 너무 경건해지는 거 두렵죠? 그럼 재밌는 거 다 못할 것 같고, 뭔가 너무 심각할 것 같고, 뭔가 좀 거리를 두고 싶죠? 회개하세요. 그게 죄예요. 그게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나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주관하는 삶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삶은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얼만큼 차이 나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만큼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구원받았어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바울처럼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과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주인으로서 좌정하시고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깊이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셔야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만 돼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다스리실 때에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길까지 알고 기도해요.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죠. 기도하면서 이렇게까지 길까지 말해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것도 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은 것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그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습니다 하면 믿음입니까? 단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에 포함되죠. 믿음의 지성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등 전 인격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죠?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단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다 하고 감격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야.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죠? 감정적인 믿음,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참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된 것이라고 했죠.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인정해야 되겠죠. 이게 지성적인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되겠죠. 이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어요? 이제 의지적인 측면, 실제로 나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내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실제로 나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이렇게 믿은 사람은 처음 구원받을 때 그렇게 한번 딱 믿고 말아요?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자, 어떻게 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따른다는 말은요, 예수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선교단체 같은 데서 이 제자 훈련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곡해를 하냐면, 이것은 이미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헌신하지 않고 살 것이냐, 지금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당시에 예수 믿으려면 가족 포기, 재산 포기, 내 목숨까지 포기할 각오해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그렇게 돼야 예수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이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결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결혼한다 그럴 때 결혼 금방 할 수 있죠. 결혼하는데 10년 걸립니까? 막 한 20년에 걸쳐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그렇죠. 30분이면 됩니다. 주례사가 짧으면 뭐 10분에도 할 수 있어요. 결혼은 10분 딱 걸려요. 근데 진짜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을 해요. 결혼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한단 말이에요. 평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식만 했어. 그리고 함께 안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혼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결혼이 아니죠. 무슨 뭐 드라마 촬영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시민권 딸라고 브로커 동원해가지고 했거나 그런 것이지, 진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을 10분 만에 했든 30분 만에 했든 1시간 만에 했든 진짜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이 이어집니다. 친정에서 떠나죠. 그리고 이제 그 집 귀신이 돼서 출가 외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갔죠. 여자의 경우에 옛날에.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 삶에 성취시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신다는 사실,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나의 보화가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성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갈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이 교회에 임하고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면 천국이 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뭐 옷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뭐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구해야 되고 다 구해야 되죠. 근데 그 모든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갈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갈망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배울 텐데, 영의 생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영의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생각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는 게 다른 말 뭐냐면 나를 갈망하는 마음, 나를 보고 싶어 하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럼 이걸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펙션, 신앙 감정이라고 했죠. 이 영의 생각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 날마다 그러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감정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의지. 정말 그걸 깨달았어. 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나한테 가장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알았죠? 알고 나면 원하게 되죠.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원하죠?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또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실제로 날마다 자신을 처 복종시키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죠.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실제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한 나라에 왕이 둘일 수가 없듯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도 왕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자기의 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안일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삶을 주장해 주시도록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자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